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내어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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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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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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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김홍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한 몸부림을 쳤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저희들을 항상 시험하고 어떻게 하면 저희를 끌어내릴까 이곳저곳에서 저희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항상 저희를 노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많은 시험을 받는 가운데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저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 어떻게 아버지 피하여야 할지 많은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면 이 코로나도 저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항상 빨리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악한 마귀들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할 때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 행하면 저희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항상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항상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아버지 믿고 따르는 아버지의 주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후암백각교회에
69차 장로회 총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행사에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행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큰 은혜와 아버지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공남 권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9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김선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3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기도회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지방의 장로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저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주관 교사 교육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신청교회에서 있습니다.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다음 여전도회 설맞이 바자회가 23일 주일 교회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각 여전도회 회장님께 신청하시고 당일 판매도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그리고 구역 리더 교재 각각 구입하시고 수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에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는데요. 우리 한문택 장로님, 이자경 원사님께서 제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마치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좌우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주일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익숙한 내용인데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내용을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우리가 공감복음이라고 하죠.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을 그 세 복음서에 반복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도 마귀가 찾아가서 시험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귀가 언제든지 시험하려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마귀의 시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숙지하고 기억해서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잘 막아내고 이겨내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언제 시험하러 왔는가 좀 살펴볼 건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 언제 시험을 받으셨냐면요. 먼저는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예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뭐하고 올라오셨죠? 예,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마귀가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도 좀 보시죠. 3장 21절,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성령이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에 이제 마귀가 시험하러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어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의 정점에 있을 때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마귀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의외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가장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지치고 다운되고 번아웃 될 때 쫓아가서 넘어뜨리고 시험할 것 같은데 마귀는 반대로 가장 성령 충만한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부흥 집회나 또 3일 기도회나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히 받고 방언도 받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서 기쁨으로
집에 딱 들어왔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은혜가 충만한데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서 마귀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배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가다가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옥신각신하면서 막 싸우다가 심지어 막 멱살같이 잡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부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투닥투닥 하면서 예배 때 받은 시험을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시니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도 언제든지 와서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마귀가 언제 예수님 시험하러 찾아왔냐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실 때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1절 하반절부터 다시 보시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밤낮 기도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고 얼마나 줄이시고, 육신적으로는 가장 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마귀가 지금 시험하러 찾아왔다는 거죠. 1절, 2절을 중심으로 종합해보면 마귀가 예수님 언제 찾아왔냐면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할 때,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가장 약하고 연약할 때, 1절, 2절에 가장 강할 때와 가장 약할 때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육신이 연약하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주변을 빙빙 돌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도 마귀가 쫓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할 때도 주변을 빙빙 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마귀입니다. 영화에 이제 묘사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귀가 어떤 모양,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때로는 저런 형태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를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충만하고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마귀는 슬그머니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넘어뜨렸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 훈련 받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도 슬그머니 찾아왔어요. 이제 제자 훈련 수료식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재정 문제로 시험이 들어서 그만 마귀에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노래하는 노랫소리를 듣고 다윗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푹 불거져 올라왔죠.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서 사울왕을 또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일평생을 그 다윗 하나 잡으려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사울왕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그 빈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맨 마지막 13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난 얘기는 무슨 얘기죠? 완전히 떠나갔다는 게 아니죠.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못 넘어뜨렸지만 기회를 봐서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넘보고 있고 기회를 보고 있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 얼마 전에 여러분 22사단 저쪽 이제 속초 그금방이죠. 22사단 철책을 넘어가서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문제를 가지고 TV 이제 토론을 하는데 한쪽 패널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군인들이 경계태세가 느슨해지고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군에서 자꾸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적에 대한 개념이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주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주적을 분명하게 뚜렷한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 정권을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군인은 싸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우리의 싸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싸울 대상이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저희를 노리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예,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거짓말하고 당짓고 싸우게 만들고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공동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잖아요. 포도는 작은 여우를 결박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매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노리고 성도들을 노리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늘 끼어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를 노리는 악한 영들. 사람이 주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을 잘 모르니까 자꾸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족하고 사람하고 맞서 싸우고 그러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사람들 산에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고 갈라서기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얼마나 많이 싸움하고 분열합니까?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감정을 충동질하고 이간시키고 분열케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그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우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존재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악한 영과 항상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마귀와 대적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리는지 마귀의 전술과 마귀의 미혹의 방법을 알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 내용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해 오는지를 알고자 함이지요.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죠. 그렇죠? 이 세 가지는 마귀가 시험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메뉴라는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시험하면 항상 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험인데요. 3절 말씀이죠.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변해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마귀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줄이고 배고프고 허기진데 지금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 하니까 어쩌면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든가요? 먹는 거 머릿속에 온통 먹는 것밖에 평소에 금식 기도를 자주 하지 않던 분들이 어떤 금식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머릿속에 먹는 거 계속 생각이 떠올라서.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어요. 40일을 굶으셨으니까 지금 떡이 절실하지 않아요? 그때 마귀가 짠 나타나서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미혹하는 것이죠. 40일 동안 굶어서 기운 없을 테니까 일단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기운부터 차려야지.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하지.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할 때요. 얼토당토 않는 말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시험하지 않아요. 항상 그럴듯하고 논리적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문제 중에 제일 힘든 문제가 어떤 문제인 줄 아세요? 정답이 아리까리한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것도 1번도 정답 같고 2번도 정답 같고 3번도 정답. 그게 제일 힘든 문제 아닙니까? 마귀도 지금 그렇게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떡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 제일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는 떡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이제 3월에 대선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선 주자들 누구를 찍어야 될까 생각하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토론을 통해서 대선 주자들의 면면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가 어떤 도덕적인 영향을 도덕적으로 검증해야 되고 정치적인 역량이나 또 대북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증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관심 갖는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뭘까요? 떡 문제죠. 누가 떡 문제 해결해 줄 것인가? 누가 경제 문제 해결해 줄 것인가? 이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다른 거 조금 부족해도
역량이 좀 모자라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만 준다면 아마 국민들이 대부분 표 던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떡 문제입니다. 마귀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떡 문제니까 떡 만들어주는, 떡 문제 해결하는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지금 시급한 건 떡이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예수님 답변입니다. 4절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럼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건데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은 필요하죠. 떡 안 먹으면 죽습니다. 떡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떡이 중요하지만 떡만으로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타 다른 짐승들은 떡만 먹어도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만족해요. 그러나 사람은 떡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떡만으로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참된 가치를 알 수 없고 떡만으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안에게는 심령,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서 영이 살아나야 비로소 인생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왔다 가시고 인생들에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래요.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달라졌죠? 그들은 여전히 굶주렸고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원했던 구원은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떡 문제 해결해주는 메시아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귀가 와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떡이야.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떡이야. 그 떡 문제 해결해주는 메시아 되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떡 문제가 당장 시급해 보이지만 그러나 영혼의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영이 살아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떡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라 눈을 뜨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하는데 눈을 좀 뜨세요. 떡 문제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러 온 메시아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해 보이지만 아니다.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떡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인생의 우선순위이고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1순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그런데 마귀는 이 우선순위를 자꾸 뒤집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는 거죠.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배고파서 죽을 판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지. 당장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이렇게 순서를 뒤집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쉽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먼저 먹는 사람이 되면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의 꽃을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새들을 봐라. 저들은 스스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사라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을 1순위 삼고 하나님을 제1주의로 삼고 살면 우선순위를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 순서를 뒤집으라고 유혹합니다. 이 순서를 자꾸 뒤집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먼저 먹고 사는 것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해요. 당장 필요한 것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시험해요. 당장 급한 것, 당장 필요한 것 우선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우리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2순위, 3순위, 4순위. 급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꾸 뒤로 밀리는 거죠. 경제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가 중요한가? 먹고 사는 게 필요하지. 예배도 빠지고 헌금도 빼먹고 자꾸 우선순위 뒤로 미루는 거죠. 마귀가 우리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고3인데 일단 대학교 들어가 봐야지 예배가 뭐 중요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청년부 때 더 열심히 하면 되지요. 어떠세요,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고 논리는 맞잖아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뒤집는 시험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일 잘 넘어지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1순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우선순위 몇 순위쯤 되시나요? 뒤집어서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몇 순위로 놓고 계실까요? 1순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가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제1순위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1순위이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1순위로 놓고 살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너희들이 너의 삶의 영역에서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 붙들어 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 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충만하고 뭐 일을 많이 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일부 영역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 우리 하나님을 1순위로 놓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누구를 얘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 이삭보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가 내 삶의 가장 1순위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 못난 나를, 이 죄된 나를, 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앞으로 내 삶은 우리 주님이 1순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1순위에 놓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나예요. 하나님이 1순위고 그 다음이 나예요. 마귀는 자꾸 이것을 뒤집으려고 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이거 뒤집히면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다 라고 말했죠.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뒤집히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노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말씀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1순위로 놓고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다.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 마귀임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마귀와 대적하는 죄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마귀는 항상 우선순위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말씀보다 떡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내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뒤집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깨어서 한 주간 오직 주님을 1순위 놓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깨어서 악한 사단 마귀 원세 이기며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어서 모든 사단 마귀 원세 깨뜨리고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의 1순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제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먼저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일을 먼저 하게 도와주옵소서. 떡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전에 영적인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1순위로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버지와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악한 사단 마귀 권세 깨뜨려 주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직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오직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뿌리 내려져서 악한 마귀 권세 깨뜨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주님을 1순위로 모시고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 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심령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주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후암백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열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라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거나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거나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사 하나님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만민을 향하여 손을 펼고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도 추운 날씨와 또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우리 완백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어서 언제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늘 건강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 깨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